오늘 저는 빌레몬서라는 책의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 혹시 여러분 어떤 분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 참 감사했지, 너무 고마운 분이었어 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서 또 앞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분은 행복한 분이죠.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 별로 감사할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그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네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그 감옥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감사 제목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옥중서신, 옥중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내용들을 적어 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편지가 빌레몬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를 떠오르면서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온 가족이 주님을 성실하게 섬겨주신 거 감사하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만 생각나면 그의 아내, 그의 아들도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함께 동역해 주는 거 감사하고, 아니 세상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놔서 초대교회를 이 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거, 그것도 감사하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거 감사하고, 믿음이 자라는 거 감사하고, 아니 예수를 닮아가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피스메이커, 평안케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니 이 빌레몬 가정만 보면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고 위로를 느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오를 때마다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죠. 오늘 4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빌레몬 너를 말하는 것은 내가 항상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가만히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감사하다 하는 것 같은데, 빌레몬을 택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만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누구에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를 말한다라는 것은 중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빌레몬, 당신을 이렇게 키워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이 감옥에서 차디찬 냉골 바닥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그대로라면은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해야겠지만 이 감사한 분을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를 생각만 해도 감사할 사람이 생각될 거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 부족한 정도 떠오르기만 해도 감사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정우성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는 정바울 목사님으로 알려지셨는데, 이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의 일을 자기 가족 일처럼 돌봐주세요. 이 우리나라는 다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영주권이라는 게 없으면은 신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유학생은 학생 비자가 있고, 일하러 오는 사람은 비즈니스 비자라는 걸 받아오는데, 불법 체류자들은 자기 신분을 보장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몰래 기도하고 몰래 다닙니다. 누가 날 신고하면 이민성에서 잡아가거든요. 근데 몇 번에 걸쳐서 불법 체류자가 호주에서 이민성에 잡혀갑니다. 빌라우드라고 하는 감옥 같은 데인데요, 잡혀가면 정우성 목사님이 가십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운전해서 목사님 모시고 갔더니, 목사님이 그 이민성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 손을 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모습 그 자체만 봐도 참 성도들을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사랑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신 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그 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신 게 감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 같은 하나님의 사람, 자기 제자인데도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떨어진 감옥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160km 아니 1600km 넘게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에게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선물하고 뭐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감사한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또 그 감사한 대상에게 더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서 감사하실 때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감사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로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깃드는 그러한 가정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뭐 어떤 단계를 올라갑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 시작.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 이 감사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원동력이 있어요. 가장 본체, 본질, 이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의 사실은 가장 두 가지 기둥도 믿음과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감옥에서 듣기를 빌레몬 당신이 사랑과 믿음이 있는 것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과 믿음이 먼저 나왔거든요. 한번 먼저 본문을 확인해 보죠. 5절에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뭐하고 뭐가 있음이 들려요?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이 들린다. 근데 이게 성경 원어에는요, 예를 들면 공동 번역 같은 게 번역을 잘했는데, 그대가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내 귀에 들리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빌레몬이 첫 번째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플러스 모든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내 귀에 들리고 있으니까 너무나 내가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뭐를 줘요? 상을 줘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요청해서 가면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 소변, 죄송합니다, 소변 그 플라스틱 백을 옆에 차고 계셨어요. 소변 볼을 차고 계셨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 예수를 믿고, 그 주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병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줌볼을 띠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신방을 한번 또 갔는데 이번에는 암에 걸렸는데 전립선암 4기인데 뼈로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또 간절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은 상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이 전립선암을 치료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혹시 예수님 믿냐고,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뼈로 전이된 암이 치유가 될 수가 없는데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완전히 치료가 돼가지고 피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원래 이 암이 전이가 되면 뼈까지 전이됐으니까 아프잖아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기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걸까요? 김영건 목사가 신의 은사가 있어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아버지가 믿고 지난 4월부터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맨 끝에 1시간만을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맨 끝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어르신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이상씩.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가 기쁘고 자녀가 잘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상 주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뭐든지 해주고 싶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뭐래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상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어로 believe라고 하거든요. believe라고 하는데 비동사는요 존재고요, live는 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believe,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 속에 있었는데 이제 빛으로 변화됐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존재가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believe예요. 내 존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live, 그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된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내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사는 것이 believe,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와 허물로. 근데 예수님이 내 죄도 용서하시고 내 허물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자세히 보니 복덩어리시군요. 시작. 자세히 보니 복덩어리시군요. 이 복덩어리가 됐다는 복덩어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시집을 오면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요 굴러다니는 복덩어리야. 걔 갔더니 진짜 둥글둥글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이 복덩어리가 오니까 우리 집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복이 될지어다 라고 존재가 예수 믿으면 복덩어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 복덩어리가 된 사람이 옛날 표현으로 복덩어리가 굴러다니면서 복을 준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believe, 내 존재, 비동사라는 말 옛날에 배웠죠. 학교 다닐 때 live,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바뀐 존재대로 사는 것이자 내가 바뀐 존재대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올바로 믿은 것과 플러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기쁘게 여깁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창조주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근원자가 누군지 몰라요. 생사화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모르면은, 믿지 않으면 생명의 주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자녀가 되었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길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올바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목회를 해보니까 1997년도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대학 청년부를 맡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청년들이 감사한 것이, 무슨 청년들이 저 밥을 사줬거나 라면을 끓여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벌써 몇 년 전이니까 20몇 년 전인데요, 그때 30여 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올바로 믿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술 먹었던 청년들이 술을 끊어요. 담배를 끊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해요. 지금 주회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주회종, 무학교회 주회종,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그 청년들이 많이 나왔어요. 조그만 이민교회,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12명이었어요. 그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 한 6개월이 지나니 85명, 89명으로 부흥이 됐었고 100여 명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민교회에서 100명 청년부 모이는 데가 당시 없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올바른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짜 상을 주시고 그 청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나갔더니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교수가 되고 사회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포지션으로 주님이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사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들을 택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죠. 믿음이 있어야지, 신뢰가 있어야지 그 사람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일 초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지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해서 이제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5절을 읽어보면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아까 띄워뒀던 거 시작. 그대가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 2장, 3장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 먼저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할 때 아멘 아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부딪히니까 이분들이 믿고 회개를 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떡을 떼고 밥을 먹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전혀, 교회에서 먹고만 노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늦게 집에 갔는데 가다 보니까는요, 성도님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러 왔어요. 할렐루야 응답 받으십시오. 또 1층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러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저기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할렐루야 목사님. 야,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그냥 오가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 막 이렇게 올라오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로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늦은 시간 8시, 9시, 10시가 돼도 성도님들이 밤에 기도하러 오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그래서 복받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은사 받고 능력 받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또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믿어서 예배 드리고 유무상통한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하고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네 하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여졌더라. 시작.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더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요.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 당신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아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을 만나고 수평적인 사랑 이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복음 중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빌레몬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첫 번째 되고 큰 계명이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만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 만약 우리가 능력이 없고 외모가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학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4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까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것이,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감사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 감사를 계획하셔야 돼요. 감사도 준비해야 됩니다. 시작. 감사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표현되는 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받은 은혜는요, 반드시 감사 아니면 전도, 두 가지로 표출이 돼요. 전도하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왜 중요해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뇌과학자거든요.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는 게 별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조사를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운동선수들을 운동시키는 거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훈련을 받는 거하고요, 감사하는 거하고 거의 동등한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파도 감사하면 운동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코미디어 프로그램 중에서 소고기 먹어서 뭐하나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소고기 먹고 뭐하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고 비싼 거 먹지 않아도 감사한 것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보약입니다. 시작. 감사가 보약입니다. 감사하는 삶. 뭐가 감사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감사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교제를 한 사람. 시작. 믿음의 교제를 한 사람.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엄청 중요한데 한국 교회에서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하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뭐가 있어요?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한번 따라볼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 썼던 말하고 똑같이 코이노니아가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레몬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누구에게 이르도록 역사해요? 그리스도께로 이르게 한다. 뭐가요? 주어가 뭐예요? 너 믿음의 뭐가요? 교제가 영어로는 fellowship인데 이렇게 교제한다고 하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교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먼저 교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와 성도에 관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하는 거예요. 펠로우십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가 가라는 대로 가고 주가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이 교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너의 믿음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것을 이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을 할 때에 충청도에 있는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60대 후반이셨는데, 요즘 60대 후반이면 다 건강하시거든요. 목사님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고개가 숙이시고 말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식사 제대로 우리랑 못하니까 밥도 부교육자랑 같이 먹게끔 하고, 목사님이랑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말도 너무너무 못해요. 근데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목사님이 힘이 나시는 거예요. 눈빛에 막 레이저가 발사돼요. 아, 이 교회가 그냥 부흥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소그룹이 있었거든요. 우리로 치면 이제 홈미팅인데, 교회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꽤 큰 교회였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아주 크게 졌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버스 타고, 그 다음에 갈아타고, 걸어서 또 버스 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역 식구들이 한 성도만 너무 멀리서 오니까 기도하다가 한 분이 적금을 탔나, 이제 기억을 오래돼가지고 이제 까먹었는데, 한 성도가 이분의 멀리 사니까 우리 교회 근처 아파트에다가 전세를 얻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 전세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을 적금 탄 거를 내놨대요. 전세값으로. 나머지 식구들이 1,500만 원을 보태가지고 5천만 원 정도 전세금을 마련해가지고, 군산이니까 전세가 좀 그 당시 쌌습니다. 전세를 얻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는데, 뭐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니 이 구역에서 이런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감사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제 교회 근처로 왔으니까, 바로 옆이니까 교회 와서 늘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이 구역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축복이 임했고, 그 3,500만 원을 냈던 분은 더 큰 은혜를 받아서 10배, 20배 이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잘못 듣지 마세요. 누가 내 전세금 안 만들어주나?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 안에 교제하는 사랑이 있었을 때, 이걸 보고, 아까 제가 멀리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교회가 어딨냐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지고 이 교회로 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버스를 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목사님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 중의 핵심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거. 이 교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홈미팅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홈미팅에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엄청나게 소중해요. 그걸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얼마큼 선한 분인 걸 깨닫게 되고, 예수가 이 공동체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정말 어떤 사람이 감사하다면 그분은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맛보아 알았고, 자기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알게 되고 생명, 기쁨, 평안, 위로, 거룩, 이 인간의 모든 생명과 기쁨을 이 소그룹에서 얻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코이논이라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똑같이 쓰였던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어요? 교제했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함께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시작, 오로지 기도하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게 뭐예요? 설교라면은 서로 교제한 건 소그룹이에요. 떡을 띈 거는 성찬식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교제, 시작, 믿음, 사랑, 교제, 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을 때에 그 공동체는 역동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중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와 교제를 잘한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과의 코이노니와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새 가족들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들 만나서 믿음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유명한 신약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 있었다. 교제에 있었다. 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예배 감격에 빠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간구가 나고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보처럼 예수를 믿지 할 정도로 예수님께 몰입했다라는 거예요.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자 감사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초대교회 보면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있던 사람들,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렇다. 데살로니에 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를 보고 한 말인데,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y have turned the world. 세상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와, 이 크리스찬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도 안 되는데 세상을 완전히 세상을 뒤집었다라는 것입니다. 뒤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믿은 대로 살았고, 그 삶이 사랑이었고, 사랑을 서로 모여서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산과 경남과 우리 남한이 뒤집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존재식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하면은 부산 시내가 뒤집어집니다. 이 부울경이 뒤집어집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세 번째 비전, 삶이에요. 삶.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두 번째 이웃과 사랑을 나눠주고, 삶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것.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뒤집었다, 세상을 바꾸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 안에 진짜 믿음이 다가오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목사님,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 믿음과 사랑이 있고, 6절에서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고 그랬고요. 오늘 이제 7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안입니다. 이 평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어요?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주변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 시작. 주변을 평안하는. 빌레몬은 가족을 살기도 바쁠 텐데 자기의 집을, 물론 부자였지만 교회 예배당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여러 가지를 대접할 수 있지만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이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의 사랑으로, 따라해볼까요? 기쁨과 위로. 시작. 기쁨과 위로. 평안함이 오면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안함은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치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가 시냇물과 접촉되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이파리가 푸르청청해서 시들지가 않습니다. 이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만약에 사막에 심어 놓거나 만약에 학교 운동장에다 떡 심어 놓으면요, 이게 물이 없기 때문에 아마 메말라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될 거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결국 위치 문제잖아요. 평안함이 무엇인가? 내가 성령 안에서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 열매가 뭐냐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2장에는요, 따라해 보시죠. 같이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이거 나오죠,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얼마나 평안합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얼마나 평안합니까? 한 번 더 같이 해보시죠. 충성, 온유, 절제. 야, 이 평안하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교제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평안함이 넘쳐날 때 그 사람만 생각해도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감사한 사람이 되려고 뭐 그분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제대로 서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감사의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을 가져다주는 사람입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평안을 가져다주는 사람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항상 설교 제목으로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화평케 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만 생각해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증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나 홀로 신앙이에요. 나 혼자 믿어도 되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 나오지 않고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서 떠돌아다니는 성도가 많아요. 어느 교회 가든지 나 홀로 잘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두 사람보다 3겹줄, 3겹줄, 셋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이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사랑의 띠로 엮여져 가지고 함께 믿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전이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님 중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이유는 남편이 병을 앓게 됐는데 뇌수막염인데 이게 문제는요, 눈조차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이애자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권사님이신데요, 하루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애연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딱 교회에서 3일 금식하고 남편에게 갔는데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남편이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3일 금식. 웬만한 문제들은요 3일 금식하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눈을 떴는데 문제는 눈동자가 초점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라보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실망하는데, 문제는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남편이 치료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조그만 시계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름에 잠겨가지고 시계방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노신자가 들어오더래요.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손님을 맞이했더니 자기가 롤렉스 시계를 진짜로 5개를 사야 된대요.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살 거니까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롤렉스 시계를 진품을 구하면 이 시계점에서 가져가는 이익이 좀 많았나 봐요. 5개를 팔아서 병원비를 다 댔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날이 주일 예배였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더래요. 참 신기하죠. 우리 목회자들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날은 목사님이 말하는 게 같지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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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멘하고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일어났대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네.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뇌수막염으로 혼수 상태인 남편이 아멘 아멘 말씀을 받고 갔더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예수를 믿되 정말로 올인해서 한번 믿어봐야 될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 두 부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대충 주일날은 좀 놀러도 가고 뭐 산으로 바다로 그랬던 부부가 진짜 이제 올인하는 생활로 바뀌게 되었고, 죽었던 목숨을 살아났으니까 남편분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인생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뇌수막염 걸렸으면 지금 저주 아니겠어요? 병원에 입원했으면 너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나니?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드라마 각본상에서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정표를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반주를 하나 해주시고요. 은혜라는 찬양을 할 텐데 제가 한 두 가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로 들어갈게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병명이 근육 무력증이라고 있어요. 이 근육이 무력증이 되는데 예수를 제일 안 믿었고 너무 싫었고, 우리나라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많고 유교 집안들은 부모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제일 싫어했던 그런 이제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근육이 무력해지니까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역시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온 집안이 안 믿어요. 환상 중에서 죽음을 오가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에게 다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공자님, 맹자님, 순자님, 동자스님, 별의별 걸 다 불렀답니다. 그러다 이제 맨 끝에 막 환상 중에 꿈같이 꿈을 꾸는데 맨 끝에 이제 자기가 제일 멸시했던 분 누구세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 불렀는데요. 그 수없이 많은 박쥐 같은 것들이 자기를 날아오는데 갑자기 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래요. 이 꿈속에서 자기가 날아오는 그 박쥐들을 갖다가요 다 이 하얀 옷을 입으신 분 앞에 부딪히더니 그 박쥐 같은 나쁜 짐승들이 다 떨어지더래요. 그 앞에서. 제가 비몽환상 중에서 비몽사몽 중에서 진짜 죽을 상황이죠.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몰라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외쳤다는. 그리고 갑자기 수술실이 잡히게 되고 수술하고 이분이 깨어난 거예요.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에 있으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일반 환자실에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 정원으로 올라가라는. 하늘 정원. 하늘 정원이 뭔지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 병원에서는 위에 옥상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놓고 하늘 정원이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남자분이세요. 휠체어 같은 걸 타가지고 올라갔더니 거기에 웬일입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와 계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그 아내를 갖다가 지금 막 전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쩐 일이냐고. 근데 아내가 알잖아요.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하필은 전도사님이 왔는데 이 전도사님은 또 그냥 성경책을 펴놓고 세상에 1시간 반 동안 거기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듣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어찌된 일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죽었는데 하얀색 분이 나타났고 그분이 내가 예수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고 마귀가 다 떨어지더라. 나도 그분 믿으면 살겠냐고 믿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지금 속이 좀 메스꺼운 거 밖에는 그 다음에 잠을 좀 잘 안 오고 외에는 모든 병을 주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난 그분만 생각해도 감사하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제일 먼저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집사 내외 간증인데요. 지금 몇 번 신방을 갔어요. 들을 때마다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은요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를 생각할 때 어떤 성도가 감사하냐면요, 저한테 뭐 주고 이런 분들 저는 안 줘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이 믿음 안에 자라나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그 성도님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는 뭐예요? 우리 홈에서 소그룹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사랑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코이노니아. 그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가 많은 사람들을 평안케 해서, 그죠? 기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이것이 목회자가 가장 좋은 성도로, 가장 감사한 성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시고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 시작.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주변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